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주제이고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의 끝쪽에 있죠. 요한일서,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지난주에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200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 음란이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시대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의 이 지도자 200명처럼 오늘날 시세를 알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이 오실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2023년인데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50년 후에는, 100년 후에는 모두가 다 죽겠죠. 그런데 이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과 음란과 배교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사단은 이 머리가 나쁩니다. 왜 머리가 나쁘냐?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기, 주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단의 그것을 알면은요, 오늘날에 사단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능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사단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축배를 마시고 성공했다. 돈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죠. 배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음란이 얼마나 성합니까? 돈이 얼마나 사람들을 옥죄입니까? 경제 불황이다 이러면 벌써 불안부터 오고 돈이 있어야 살지 라고 하면서 이것이 돈이 지배하는 것이 교회 안까지, 교회에도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활동하고 돈으로 목회를 하고 이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면 싸울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나랑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이 있는데 주적이라 그래요. 주적이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이거는 단수입니다. 귀신들이에요. 부리는 부하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서 건져내 와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갇혀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뺏어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3명의 군사를 들이고 롯과 그 전리품들 그리고 다 잡혀간 자들을 건져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결박되고 돈에 결박되고 그리고 음란에 결박된 사람들, 세상의 육적인 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싸워서 건져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에 결박에 있는 사람들은 결박을 끊어줘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칼로, 말씀의 칼로 우리가 끊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죄와 결박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놀라운 은혜의 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의 권세,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건짐을 받고 화면 조정합니다.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속 아래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자녀 삼았다. 아들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여러분들 왕이 거지를 걷어서 먹여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거지 걷어준 거지를 아들로 삼아 상속자로 삼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이런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 모두를 사망 권세의 시야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사단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단의 일을 쫓아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사단의 일을 끝장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역이 확보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저쪽에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그런 공동체를 확장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할 때 자기 땅을 옛 영토로 회복할 때 키부츠라고 땅들을 마을을 형성합니다. 점령하고 마을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땅을 일굽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쪽을 뺏어요. 서쪽을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면 거기다 마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단과 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들 한국의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쫓아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 하심을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도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불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전도를 보내시면서 어떤 거를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이 뭐냐면은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했어요. 귀신을 제어한다. 귀신을 저기로 가, 나가, 떠나, 풀어. 이게 제어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귀신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는 것은 특별히 은사를 갖거나 축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하고 특별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은사 가진 자들은, 주의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뭐냐면 제일 큰 표적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하면은 막 귀를 막아. 저 소리 좀 그만 그치라고. 옆에서 하면 더 크게 하면 소리 질러.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도, 나가서 전도했을 때도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영역 가운데 귀신의 일을 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육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삶에서 만약에 육적인 싸움을 싸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가정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툼과 그 모든 불화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불화하고, 목사님과 불화하고, 부모님과 불화하고, 자녀와 불화하고, 부부가 불화하고, 모임에서 불화하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그때에 너무나도 박수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선교사님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선교사님들끼리 자꾸 싸운대요. 욕심 때문에 여기 내가 먼저 선교했던 데인데 왜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느냐. 선교사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굉장히 형제 자매 이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달라붙어갖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불화하게 만들어요. 깨트려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같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하고 복음이 능력 있게 못하게 하고 불편하고 열매 없이 선교의 열매도 못 걷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들의 제자들을 둘씩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별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데 복음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이길 때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의 권능이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해야 돼요. 귀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셨고요. 우리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어디예요? 악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에서 구원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쫓겨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하여 일어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타고 이 세상에
왕권을,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왕권을 빼앗았어요. 주님께서는 잠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때에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페이오프 됐다. 끝났다. 다시 되찾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페이오프 하시고 합법적으로 뺏어오셨어요. 되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듀나미스, 권능, 파워 그러잖아요. 그 파워,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듀나미스, 파워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멸합니까? 마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듀나미스를 주신 거죠. 권능을 주신 것이죠. 마귀를 능히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셔서 그 지역을 점령해라. 싸워서 이겨라. 사단의 길을 깨트려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와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절하라 그랬어요. 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뺏어오셔서 그 놀라운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있어요. 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 불은 커, 내 불은 세 라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 밥을 지어야 돼요. 불로 공장을 일으켜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동차를 돌려야 돼요. 불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디에 대한 권세입니까? 권세는요, 어디다 사용하냐면 세상 임금은 자기 일을 높이기 위해서 권세를 부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권세를 어디서 사용했느냐?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듀나미스 파워로 결박하여서 결박한 다음에 그 사단의 집을 늑탈하는 거야. 빼앗은 자 포로들을 풀어주고 건져오고 그 사단이 빼앗아간 것 있잖아요. 돈과 재정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뺏어갔잖아요. 성도들의 재능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뺏어갔잖아요. 그것을 가서
아브라함의 313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다 전리품을 뺏어오는 것처럼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우리가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우리가 포로된 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면요, 질질질질 끌려가요. 평생도록 끌려갑니다.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음란의 노예, 세상의 향락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단의 길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외적으로는 신앙 공동체 같지만 내적으로 보면요, 악의 소굴이 된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가 육적인 것에 관심하면 사단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민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파수꾼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막 지켜보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 라고 하면 문을 닫고 기도하고 전력을 가다듬고 일사불란하게 사단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파수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심령도 파수꾼이 서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무기를 예리하게 갈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있을 때 말씀의 무기로 갈라야 돼요. 캐논,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는요,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에도 질서가 없고 누가 장수인지 누가 따라가는 자인지 그냥 오합지졸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군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면요, 교회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단도 질서가 있어요. 사단도 질서가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게요, 사단의 계급이에요. 통치자들, 통치하는 게 뭡니까? 통치수단, 법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이교사상 같은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권세들, 힘 있는 자들 있는 거죠. 권력자들,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들, 개인들에게 붙어 있는 귀신들이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파괴시키고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사단도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사단의 일을 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단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질병이나 저주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어둠이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연히 일어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차츰 밀어내고 깨트리고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치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단의 통로를 막아서고 그리고 깨어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기면서 한 주일이 지나면서 사단이 끝나고 사단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지역이 그런 통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 사단의 일은 능히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능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